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시여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 너무 연약하였으며 죄들 가운데 허덕였던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조차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영원히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서 만져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자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왕국 등대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름다운 몸의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등대교회가 헌화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믿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능히 대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예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생의 노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교제하기 앞서 몇 가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음번에 교제를 나눌 때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11장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예루살렘 동편 3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인근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성 밖에 나와서 머무시는 곳도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늘 들어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은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베다니 마을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축복하는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게 된 곳도 바로 베다니라는 것이죠. 베다니가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마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11장에 나사로의 가족이 언급이 됩니다. 나사로가 오빠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주님과 그 12제자 그리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언제나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척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병 치료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주님과 그 가족들의 사랑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장 초에 가면 마리아가 언급이 되는데 그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서 머리에 붓는다는 말도 있고요. 어떤 구절에서는 어쨌든 자기 모든 소유를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본이 있습니다. 또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너도 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장 위주 사회에서 나사로가 가정을 열고 온 식구들이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많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의 열심과 마리아의 헌신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 행하는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파되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뜻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할 것은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 10, 11, 12장의 문장의 구성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래서 11장 2절의 말씀은 결국 12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말씀은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 9장에서 소경이 눈뜬 사건에 관해서 10장 22절에 소경을 눈뜬 사람, 이런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병들음을 고했을 때, 그리고 그의 죽은 이후에 그를 이렇게 그의 무덤에 왔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 나사로를 그 병에서 죽지 않도록 구출할 수는 없었단 말이야. 이런 말을 본다면 여기에 9장에 언급된 소경의 내용들이 10장과 11장에 이어져서 꾸준히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이 전번에 우리가 10장 22절부터 38절에서 본 말씀 중에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붙들고 그 붙들면 자신이 그들을 붙들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양들에게 주고 그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주님의 양떼들은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아들이 더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또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여기에 10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표적을 보였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묘사가 여기 41절, 42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요. 아버지에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서로 안에 거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활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그 표적의 원칙은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돌로 치고 예수님 죽이라는 사실은 다 같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더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9장의 사건과 11장의 사건, 10장의 사건과 11장의 사건, 그리고 9, 10, 11장 모든 사건이 다 어떤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것과 전진된 방식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특히 좀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3절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이 사랑은 필레이스, 다시 말하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은 원문에 에가파,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누이들이 예수께 보내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는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든가 친구가 서로 깊은 나이과는 우정을 나눈다든가 이럴 때 사랑은 하나의 필레오의 사랑으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11장에 주님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랑을 논할 때 이것은 젊은 청춘 남녀들의 무슨 사랑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랑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고 또 주님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그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라든가 가늠을 현장에 붙잡혔다고 고소되어 온 여인이라든가 눈뜬 소경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 또는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들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부르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양무리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양을 하시는 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아까 그때 모든 사람들을 목양하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고 그들을 모두 다 새 언약 안으로 이끌고 그들을 모두 다 그분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목양하여 그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11장에 모든 내용의 스토리 저변에 깔려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택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11장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저변에 깔린 사랑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 방면에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이 구절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장에서도 페니크로스이라는 그 맹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가? 부모의 잘못으로? 의사의 잘못으로?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8천여 곡의 수많은 찬송시를 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올라있는 놀라운 찬송시의 작곡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의 그 몸을 다시 살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전진된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 아들이 어떻게 좀 영광스러운 일을 해서 상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제 아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 아들을 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기에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자녀들이 있게 됐는가. 그래서 그 부모들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뜻은 아들의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통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어 이러한 일을 참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 아들에게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본다면 그 나사로의 삶에서 나사로는 그 죽음의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절망적인 어떤 느낌을 갖는 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이런 간절한 또는 간곡한 심정과 또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이 심정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위로하셨고
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놓고 주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방금 기도했던 기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잘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사로가 겪었던 어떤 고통의 시간들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하고 애통하고 어떤 두려운 심정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늘 기도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구나.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런 깊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또 심지어 가까운 부부간의 생활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속에는 실망을 느낄 때가 너무 많고 또 좌절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다 하는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 안에서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서로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에,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나사로가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언제나 곧바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요청을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사로의 집 참으로 귀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열어놓고 다 온 식구들이 즐겨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헌신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이런 열심 있는 섬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알지 못하는 병에 갑자기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고 죽어가게 되고 이럴 때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곧바로 그곳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든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만 들었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주님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틀 머무는 동안에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곡한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오빠가 죽어가는데 가장 아닙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빠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남성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 둘만 남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룻기에서 룻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곡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그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제 추측일까요? 나다나엘을 부를 때 상황을 보십시오. 빌립이 와보라 그랬을 때 무슨 나사렛이 선한 것이냐 하고 했었지만 주님께 왔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희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 부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사람을 보낸 뒤에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겠죠. 주님 다 듣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고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나사로의 사랑이 아까 말한 아카페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어떤 어린아이가 그 길에서 차에 치려고 하는 급한 순간 자기 몸을 던져 아기를 구하는 그런 자기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큰 사랑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 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이 없고 응답하고 싶지 않으겠습니까? 바로 가고 싶으셨겠죠. 바로. 그리고 곧바로 거기에서 말씀으로라도 치유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주님도 그 마음을 계속 이틀 동안이나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도 자기의 때를 생각하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 끝부분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깊은 느낌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한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8,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고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부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간곡히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할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 깨우러 가자.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제자의 관계가 그 위에 나와 있고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니 여기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너무너무 그분의 눈에는 잘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신학에서도 은혜와 뭡니까? 믿음 항상 이렇게 함께 놓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늘 믿음이 더해지는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만일 이런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지 못했다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그 주님의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같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도 주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많이 생소한 단어일 수 있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 잘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그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사 지내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사흘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가끔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라든가 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잠시 그 영혼이 몸을 따라 있었지만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그 나사로의 다시 살리신 사건은 3일이 지나서 장사되었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살리신 거예요. 그 완전히 죽었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함으로써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역대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들이 지혜로웠다면 아마 10장에 있었던 말씀, 자기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준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나는 내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목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의를 얻게 하시고 그가 받은 고난과 고통 속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역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생명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신 분이었고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거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같은 데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로 간다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었고 항상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각각의 인격, 다시 말하면 각각의 위격이 있었지만 서로 상호 내재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한 동일 본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자들처럼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자기가 성령과 같은 동일 본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를 떠나서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일깨우심으로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분인 것,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인해 아들도 영광을 얻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본론에 들어가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관한,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갔고 흩어져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양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고 믿음 안에서 성숙된 신앙을 갖도록 도와가시는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정과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570단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온 땅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등대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